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년에 2모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맥주절을 지켰고, 후반기에는 여러 작물들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전반기에는 맥주감사주일,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사명,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모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의 우스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을에 온천하고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답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솟고, 그 옆쪽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 냉천이 자꾸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온천에서 빨래를 막 삶기도 하고 그리고 빨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온천에서 그 빨래를 하고 삶고 나서 냉천에 와서는 그 빨래를 깨끗하게 헹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에 물었대요. 아이고,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이 살고 있겠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요? 관광객이 물으니까 안내원이 그랬대요.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할 때 빨래 비누까지 안 나온다고 불평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의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아이 목사님, 이 코로나 전국에 말이야 지금 2월 달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에 무슨 맥주절을 감사 이제 뭐 절을 지킵니까? 이럴 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예배 전에 봤습니다마는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가면 얼마 살지 못하고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가서 순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연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회장이 있었지요.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대기업가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헨리 포드는 어느 한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하는 거니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뜻밖의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그러니까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계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원 측에서 그 기사를 보고 헨리 포드 회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헨리 포드 이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았던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때는 제가 18,000파운드 2,000파운드 내기로 했기 때문에 2만 파운드니까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이렇게 쓰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지만은 2만 파운드를 신문에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낭패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나의 뜻, 나의 소원, 내 설계들은 버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지구상에 죽어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재앙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재앙을 우리가 마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의사가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의사가 코로나 종식이지 못합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앙을 마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 못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시작.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좋아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믿음은 바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시작. 감사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하시지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이 감사에 대한 설교 많이 하면서 이 말씀도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될지 세우시고 마음에 결정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만드는 기적이 감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로 말을 할 때도 풍성한 은혜가 내게 오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사단이 바로 창고 하나를 크게 줬답니다. 사탄이 아주 창고 안을 엄청나게 크게 줬다고 그래요. 그 창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각종 씨들. 무슨 신고 하니? 미움, 술품, 또 뭐 불평, 원망, 이런 씨들을 아주 저장을 다. 그래서 이 씨를 사람들한테 뿌렸더니 잘 싹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한 동네 사람들한테만큼은 그 효력이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을 살펴보니까 동네 이름이 뭔가 하니? 기쁨이라고 하는 동네였답니다. 기쁨. 그러니까 어떤 슬픔 상황과 절망적 처지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때문에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은 마귀를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 바로 원망불평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신앙,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삼돌의 모든 식구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전반기 짓고 후반기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쪽에 것을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국을 지혜롭게 감사함으로 축복의 삶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